할렐루야, 군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29절 3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심상에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네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네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꿈꾸고 나서 깨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신하들을 다 모아놔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꿈 같긴 한데 깨면서 잊어버렸거든. 그거 좀 알아봐라. 그 신하들이 다 깜짝 놀랐어. 왕이요, 그런 건 이제까지 물어본 왕이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야, 너희 박사라면서, 술객이라면서, 너희 요술자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으면? 그거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날라리들이네. 가짜네. 이 가짜들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거든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이 꾼 꿈을 보고 해석해 주는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먼저 다니엘이 왕에게 어떻게 보면은 서론적으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왕이 침상에 나가서 왕이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 생각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1절부터 왕이 꾼 꿈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그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게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왕이 꾼 꿈이라고, 왕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할 때 다니엘은 이야기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을 했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가? 포악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우고, 거기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또 왕의 두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다 죽이는 아주 포악한 왕이죠. 그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서 2장의 내용도 왕이 꾼 꿈을
신하들이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다 죽여라, 다 잡아 죽여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포악한 왕이죠. 근데 한편 생각은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장래에 대한 역사, 그 역사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실 때 그런 느부갓네살 왕, 그 포악한 왕에게, 그 포악한 자에게 왜 알려줘 주셨을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왕정 통치, 다윗부터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통치 한 5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레위인도 있는데 그런 아주 귀중한 장래에 대한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것은 아니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꼭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포악한 왕에게 그 앞에 뒤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은 불태워버리겠다고. 실제로 풀무를 설치해 놓고 불을 이글이글 태워가면서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포악한 왕에게 장래 일을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들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깨닫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때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의롭고 선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포악하고 악한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이제 하질 않죠. 재판에서 사형 언도는 벌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은 사형수로 3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로 감옥에서 30년 살아.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39명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뉴스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혀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 사형 언도를 받을 때까지의 그 삶, 체포되기 전, 잡히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포악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포악해요? 간단하잖아요. 사형시킬 만큼 포악한 사람, 사형시켜 죽일 만큼 악한 사람. 그 재판에서는 재판 판결이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격리시킨다. 영원한 격리요. 영원한 격리가 뭐예요? 죽음이요. 그만큼 악한 자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때까지 삶은 정말 악한 삶이었는데 수감되어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전의 삶은 죽일 만큼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옛날 전제주의 시대나 독재 국가 시대는 바로 사형시키 집행해버리잖아요.
북한에처럼 맞아 공개 재판해 가지고 공개 재판에서 공개해서 그냥 바로 사형 집행. 장성태도 그래 공개 재판은 공개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갇혀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삶을 보면 완전히 죽일 놈이었는데 새로 예수 믿고 나왔던 새 사람 돼 가지고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생활이 이렇든 저렇든지 술주조명이든지 가늠하는 오입쟁이든지 노름하는 노름꾼이든지 막 어디 중독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든지 게으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지금 상태를 얘기하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살펴본 것이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온 종말 때까지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한 꿈 한 컷으로 꿈 하나로 딱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봤을 때 잊어버렸고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가 세상 종말 때까지 역사에 대한 것을 큰 틀에 탁 한꺼번에 본 거예요. 큰 신상 하나를 통해 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아모스서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으시다.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거는 뭐 아침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두고 큰 틀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우주의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신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물론 자세한 게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보고 한 걸 통해서 점점점 확실하게 해주죠.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 넘어가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신상이 아니고 짐승으로 봤죠. 그래서 짐승에 그가 본 짐승의 첫째는 사자 같은 모양이고 두 번째는 곰 같은 모양 형상이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 형상이고 넷째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짐승 모습으로 봤죠. 그리고 그 뒤에 해석하기를 이 사자 같은 모습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는 은과 같은 나라는 메데바사고 녹과 같은 나라는 헬라고 그 다음에는 철의 시대 열바가락 시대 온다고. 그래서 하나씩 더 밝히 시간이 지나면 더 환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가 장래에 대한 일이에요. 오늘 일이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그런 뭘 말씀 나누고 싶으냐면은 우주적인 면에서 전 세계적인 면에서 이 땅에 대한 이 세상 일에 대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죠.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섭리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진행이 나 개인적인 거, 또 우리 가정에 대한 거,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신 걸 봐야죠. 근데 오늘 그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언제냐면은 침상에 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생각할 때 그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은 좀 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자가 되자고요. 보는 자. 본다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1차적인 거는 본다 그러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걸 생각해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눈이 밝은 사람은 잘 볼 수 있죠. 눈이 나쁜 사람은요? 못 보나요? 못 보죠. 이 눈으로는 못 보지. 그러나 우리말에도 참 우리 한국말이 재미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말고 모든 것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눈으로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만져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칼이구나. 아, 이게 가위로구나. 아, 이게 먹는 과일이구나. 만져보면 알잖아요. 만져본다 그래요. 들어본다 그래요. 그런 거죠. 이 종이 이게 무슨 종이야? 아, 만져보니까 그냥 A4 종지야. 사람이 보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영흥교회 4월달 교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거야. 첫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나라 민족을 기도. 적어 놓은 거야. 아, 그렇구나.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본다는 말이 그 일의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봐요. 느껴보고 아는 거예요.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건지 어떤 것인지 느껴보잖아요. 영적으로 본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자꾸 뭘 생각하냐면은 내 지금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래요. 눈으로.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실 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주님은요, 오시면은 따뜻함으로 오실 때가 있거든요. 아주 시원함으로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흔들리며 오실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고 귀로도 듣고 또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봐야 되죠.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장래 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 관심 없으면은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봐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해요. 내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뭐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예배가 왜 이렇게 길고 설교가 기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설교 내용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렸는데 몰라. 남는 것은 뭐냐면 짜증만 남는 거예요. 남는 것은 불평만 남는 거예요. 언제 들려지고 언제 보여지냐면은 내가 장래 일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사모할 때,
깊이 생각하고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장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영문교회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가지는 사람이 많으면은, 원수는 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관심 없는 표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관심 없는 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잘 없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라는 것도 뭐 별로 관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나? 난 몰랐는데. 자, 보세요. 주보에 광고를 실어놓고 기록해놓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나? 나 몰랐는데. 아니, 광고 시간 했잖아. 내가 못 들었어. 관심이 없으면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되어야 됩니다. 잘 안 들려지면은 이번에 그 우리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배종부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하는데 참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도 있지만 영을 분별해서 예언하는 은사도 있어서 정말 내가 사모해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고 함께 모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선한 왕이 아니었지만 장래일을 생각할 때, 장래일을 사모할 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